오늘 영적 전쟁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앞의 단락과 그다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본문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의 내용은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부모와 자녀 얘기를 했고, 그런 다음에는 종과 상전이라는 일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뭔가 연관성이 어떻게 있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게다가 끝으로 라고 시작했으니 이거 편지의 끝말이구나, 인사말이구나, 마지막 인사구나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21절 이하가 끝 인사의 실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도대체 오늘 본문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 10절 앞부분에 등장하는 끝으로라는 이 단어인데요, 페로라티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단순한 끝을 알리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는 언제 쓰이냐면 어떤 연사가 앞에 나와서 연설을 해요. 그 연설을 다 한 다음에 이 모든 연설의 말미에 연설의 주요 주제를 종합 요약하며 마지막으로 청중들로 하여금 행동을 촉구하는 권면을 할 때 쓰이는, 그것을 알리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혼자 뚝 떨어져서 영적 전쟁은 따로 떼어져서 볼 본문이 아니고 앞의 내용과 연관이 있으며 그것의 결론부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염두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다루는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이 주제가 특별하지요.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이처럼 구체적으로 영적 전쟁의 대상과 방식과 승리의 비결을 알려준 본문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오늘 에베소서 이 마지막 6장 부분에 가장 풍성한 영적 전쟁의 계시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에베소서 끝에인 6장에 영적 전쟁 이야기가 이토록 풍성히 나타나 있을까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혹시 출신 배경이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었던 그들의 반응들에 대해서, 그들의 배경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입니다.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입성을 했어요.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뭐도 나가요? 악귀도 나가요. 귀신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매직하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안타깝죠, 유대인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알아야 되는 자들이 마술을 행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순례 마술사들이에요.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외친 그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게 마치 주문처럼 여겨진 겁니다. 그래서 그 주 예수의 이름을 갖다가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마치 매직을 걸듯이 그렇게 예수 이름을 전했어요. 예수 이름을 통해서 매직을 걸었어요. 그러자 15절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들어서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절 같이 읽습니다. 18, 19절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그러므로 현재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대다수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어요? 이전에 사입이 마술을 영업하고 그것에 빠져 있고 그것의 힘을 의지하며 살던 자들이에요. 귀중한 마술책을 다 불살르면서 주님께로 돌아왔던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이들은 무엇을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마귀의 실체, 귀신들의 세력의 실체와 그 능력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 생활 하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 세력의 실체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을 부정하거나 영적 세력이 없다라고, 그런 거 이 과학 만능주의의 요즘 같은 시대에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죠. 박애녹 집사님이라고 한국에서 이제 간증을 하고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은 신내림 받기를 너무너무 거절하고 거부했지만, 자신이 안 받으면 자기 여동생한테 임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자녀들에게 임한다는 것 때문에 거부하다가 자신이 신내림을 받아 남자 무당인 박수 무당이 되어서 무속인으로서 10년간 생활하다 극적으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입니다. 그분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계속 신내림의 징조가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가 코롱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입술에서 툭툭 이상한 말들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데 가면은 한마디씩 하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팍 하면서 막 반말로 찍찍대면서 어떤 말을 하는 것처럼. 모르시죠? 모르시죠?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회사를 출근했는데 한 여직원을 봤는데 여직원의 배가 이만큼 튀어나온 거예요. 아이고, 이제 날달이 다 됐네요. 축하합니다. 그 여직원이 펄펄 뛰면서 막 난리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웬일인고 하고 봤더니 나중에 점심시간에 자기를 불러내어서 한다는 말이, 제가 다음 달에 결혼을 하는데 임신을 한 걸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여자분은 원래 배가 안 나왔어요. 근데 속에 임신한 걸 보고 그분의 눈에는 그게 뻥 하고 임산한 만삭의 여인으로 보이는 거죠. 이와 같이 보이거나 들리거나 자기도 모르게 너 임마 그러다가 4일 만에 죽어 막 이런 소리가 갑자기 나오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면서 어떻게 신내림을 안 받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산에 가서 온갖 산들을, 지명사들을 돌아다니며 귀신한테 살살 비는 거죠. 제발 나한테 오지 말아달라고. 물론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받게 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은 귀신의 실체와 혹은 또한 동시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그들은 영적으로 너무나 잘 알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배경 속에 있는 에베소의 마술사 출신들이 많이 있는 그 교회 안에는 그들에게 영적 전쟁 대상이 누구이며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필요가 바울에게 더더욱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 첫 번째, 바울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울은요, 이 영적 전쟁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먼저 고지하고 싶었던 것은 영적 전쟁 대상이 아닌 것을 먼저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영적 전쟁의 대상이 아닌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바울이 뭐부터 얘기해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싸울 대상부터 잘 확인해야 된다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혈과 육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식 표현으로 사람을 지칭할 때 말합니다. 사무엘하 5장을 좀 보면요, 화면 보시면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 친척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해요? 왕의 뼈와 살입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게 친척이라는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사람은, 육체는 이어받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바로 피와 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부터 알아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처음 딱 들어가면 배우는 이 전투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적이 누구냐부터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주적은, 메인 적이 누구냐부터 알려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적이 아닌 대상하고는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군인은 절대로 민간인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적이라 할지라도 민간인에게 총을 겨녀서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로만 나타나요? 사랑의 대상, 긍휼의 대상, 용서의 대상, 도와줘야 될 대상으로만 사람을 얘기하고 있고, 너희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강도 만난 자, 도움이 필요하다면 따지지 말고 그를 도와야 된다라고 식으로만 사람을 얘기하지, 사람과 전쟁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하고 싸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왜 싸우냐면 남편과 아내를 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표현이 원수라는 표현이 있죠. 남편과 아내를 이 왼수, 평생 왼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잘 보세요. 여러분 좀 싸워보셨습니까? 안 싸워보셔서 잘 모르시죠? 경험자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원인을 잘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제가 살아있더라고요.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아서 싸우더라고요. 결국 내가 이거 하고 싶고, 혹은 저 말 속에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나를 무시했다는 어떤 게 촉이 딱 와서 느끼는 순간 확 뒤집어지면서 싸움을 걸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결국 잘 보면 아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내 안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아내는 원래부터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사랑하라고,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정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붙여줬는데, 저는 계속 반대로만 여기는 거예요. 나를 왜 안 알아주냐는 거죠. 왜 나를 안 섬겨주냐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계속 제 안에 아내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질 때, 그때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용서하거나 이해할 마음이 사라질 때, 왜 이게 사라질까 하고 생각해 보니 사탄이 제 안에 아내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결국 사탄이 제 안에 뭔가 틀어진 틈을 향하여서 자존심 상하게 하는 어떤 상황과 어떤 말 때문에 제 안에 미움을 넣어주는 거예요. 원망의 마음을 넣어주고 아주 분노의 마음을 넣어줘서 결국 그 관계를 이렇게 뒤틀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뜻을 행하고 또한 천국을 경험하고 거기서 충전해야 될 그 가정에서 원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미워버리는 것입니다. 꼴도 배기 싫고, 나갔으면 좋겠고, 내가 나갔으면 좋겠고. 제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예요?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 이거 그냥 뒀다가는 우리가 완전히 갈라서겠구나. 그냥 했다가는 이거 목회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위기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심에 나가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뭐라고 하시냐면, 아내의 이 잘못을 잘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사랑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없는 나를 자책하고 사랑이 사라지고 다른 사탄이 줘버린 사탄의 성품으로 가득 찬 나를 보며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밤은 늘 화해의 밤이 되는 거예요. 화해의 밤이. 여러분, 왜 자녀하고 트러블이 생깁니까? 잘 돌아보시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우리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래서 그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내가 내 방식으로 얘를 재단하고 기르려고 하죠. 그래서 너 엄마가 아빠가 얘기한 대로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왜 안 하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과 다니엘은 10대 때 주님을 만나요. 그때 정신 차려서 쫙 가요. 그런데 모세는 80세에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정신 차려 살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정한 인생의 커리큘럼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일찍 만나주고 어떤 사람은 20대, 30대, 40대 다 다르게 만나요. 만나는 방식도 다 달라요. 그런데 부모 마음에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에 대해서 들어올 여지와 개입의 여지를 두지 않고 내가 재단한 대로, 내가 교육 커리 만든 대로 얘가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커리큘럼을 무시한 채로 내가 막 주입시키니까 애가 튕겨나가고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애가 문제일 수 있지만 중요한 핵심 원인은 내가 하나님의 양육 방식, 신적 양육 계획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며 내가 그것을 주도하려고 할 때 그때 트러블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는 게 그게 문제지 애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결론처럼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고. 여러분들, 전쟁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 감정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지금 눈앞에 보인다고 그 사람이랑 싸우지 마세요, 이거예요. 지난주에요, 저희 아내가 우리 막내 딸을 학교를, 오네포토 요학교를 보내려고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머리로 빗으로 머리를 이제 빗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짝쪽머리로 확 이렇게 묶어주고 있는데, 이 이마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하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얘가 대답 안 하려다가 하는 얘기가 큰오빠가 주먹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꽝! 며칠 전 일이죠. 조금 지났다가 이제 멍 들어오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하고 내용을 물어보니 자기가 정리를 잘 안 하니까 큰오빠가 정리 좀 똑바로 하라고 막 퇴근하다가 안 하니까 그냥 승질을 못 이겨서 빡 한 대 친 거예요. 참고로 이제 저희 큰놈은, 정혁이는 정리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엄마보다 정리를 더 잘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정리하기 시작해요. 반대로 말하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걔 책상은 항상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고 다른 놈들 책상에는 그냥 애들 책상이에요. 아빠보다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지요. 빨래도 잘 개고 청소도 잘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리하는 게 옳다 그래도 폭력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이 얘기를 아내 통해서 듣는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무슨 화냐, 아니 내 사랑하는 딸을 어떤 놈이 건드린 거예요. 누가 건드린 거야 하고 봤더니 그 놈이 우리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퇴양난이죠. 이거를 패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버릴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요즘 이놈이 인터 2학년이에요 한국으로 따지면 중학교 1학년이에요 사춘기가 왔어요. 여러분, 사춘기를 아십니까? 저도 그 시절을 겪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나질 않는 거예요. 난 사춘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19년도 들어서 이 아들놈의 행동이 이상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얘가 그동안 키워왔던 우리 아들이 맞나 하는 이상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연구와 관찰과 분석의 최종 결론은 사춘기가 왔도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사춘기가 뭐냐면, 사춘기는 몸이 크면서 일어나는 이상한 반응인데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크면서 우리 뇌도 커져요. 머리도 정말 커져요. 말만 저거 머리가 컸다가 아니라 실제 머리가 크면서 뇌가 커지는데, 확장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뇌 안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장의 과정 속에 뇌가 정상적인 반응을 못 일으키는 것을 사춘기라고 보는 거죠. 실험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춘기 애들 한 그룹과 정상적인 어른을 딱 두고 뇌파 검사로 머리에다 딱딱딱 붙여놓은 다음에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재밌는 사진, 또 웃긴 사진, 또 혹은 맛있는 사진, 혹은 공포스럽고 끔찍한 사진, 다양한 사진들을 보여주면 그때그때 어느 뇌의 부분이 활성화되는지를 검사를 했어요. 각 사진마다 두 그룹이 같은 뇌 부위의 활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공포에 질린 사진을 보여줬더니 이 어른들은 그 공포를 느끼는 부분이 활성화가 일어났는데요, 이 사춘기 애들은 재밌는 부분에서 활성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겁에 질린 모습이 웃긴 거예요. 이상하죠? 그 모습을 보고 같이 끔찍하게 여기고 공포를 느껴야 되는 이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오히려 그 공포를 여겨야 될 때 웃긴 느낌을 받은 거예요. 뇌가 성장하면서 뭐가 지금 잘못된 거죠? 정상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집단 왕따를 하고 괴롭힙니다. 그럼 집단 왕따 당하다가 얘가 확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사가 불러다 놓고 조사하면서 물어요. 니들 왜 그랬냐고. 그럼 얘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장난으로 했다고. 우리 재밌어서 한 거라고. 근데 죽을 줄 몰랐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상대를 막 괴롭힐 때 얘가 막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얘네들은 뭐 하냐면 웃는 거예요. 이게 고장난 거죠. 공포스럽게 못 느끼고 막 웃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집에 그런 놈이 하나 있어요. 제 고민인 겁니다. 동생을 때린 폭력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네 스스로 퍼니시먼트, 벌을 결정해라. 어렸을 때는 제가 손바닥도 때리고 엉덩이도 때리면서 하면 되겠지만 이놈이 꽤 컸기 때문에
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 결정하라고 했어요. 이 녀석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 뭐냐면 자기가 벌을 영어 성경 타이핑을 안 하기, 두 번째 S보드, 보드 타는 걸 안 하겠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는 영어 성경 타이핑하는 걸 놀이로 여기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어쨌든 그거 하지 마라.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문제냐면 이 벌은요, 얘가 저질렀던 과거의 동생 맞박을 주먹으로 내려친 그 죄에 대한 죄값만 해당되는 거지, 앞으로 이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오빠와 동생과의 관계의 개선의 여지가 없는 퍼니시먼트라는 거예요. 그저 징계만 있지 앞으로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다 놓고, 야, 이렇게 네가 보드 안 타고 타이핑 안 하면 너랑 동생이랑 사이가 좋아질까? 이 일이 또 안 일어날까? 어떻게 해야 되겠니? 고민해봐라. 얘가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 순간 엄청나게 저도 고민했습니다. 갑자기 훅 하고 질문을 해 들어오니까 저도 막 머릿속에 생각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동생을 옆에 앉혀놓고 축복 기도를 해줘라. 하나님, 동생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관계를 축복해 주시고 제가 동생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동생도 오빠인 저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얘가 이 말을 듣자마자 엄청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아닌데 이러면서, 우리 아들은 이제 요즘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 심각한 일이 생기면 이러고 있어요. 갑자기 이러고 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 놈을 1시간가량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계속 기다려줬어요. 계속. 여러분 아시죠? 막 그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오면은 온몸을 막 비틀면서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러서지 않고 계속 쳐다보다가 있을 때 저는 이제 속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이놈이 제 제안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한참을 고민하더니 더 고민해 봐야겠다고 하면서 방을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후에 와서는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기 싫은데요,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해야 될 거는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달라고 하고서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엊그제죠. 그 사건은 목요일 날 일어났고, 금요심야 끝나고 동생을 데리고서 자기 방에 가서 얘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잘했다. 여러분, 제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어요? 현상은 오빠가 동생에게 행한 가정 내 폭력 사건입니다. 그죠? 하지만 실제는 오빠가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빠가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고 시기하지 않고 바라고 견뎌줘야 되고 배려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오빠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빠 안에 사랑은 없고 미움과 분노의 길이 동생을 향한 감정의 길로 나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의 길을 제가 뭘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축복하는 길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 둘 사이의 관계를 놓고 기도해라.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큰아들의 원수는, 적은 동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놈은요, 계속 정리 안 되는 동생만 싸우고 있을 거야. 너 왜 내 맘대로 안 해? 너 내가 조종할 거야. 내 매니플레이트 해가지고 내 맘대로 너를 재단할 거야. 계속 싸울 거야. 동생은 어려요. 동생은 잘하려면 10년 이상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이것 갖고 싸우면 되겠어요? 아니죠. 사랑하지 못하는 그 미움의 마음을 주는 사탄의 실제를 알고 그것과 싸우면서 자기가 바뀌어져야 될 때, 그때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요, 에베소서 4장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교회의 하나됨,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이 하나됨을 얘기하고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또한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 하지 말라 그러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고 말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분노 얘기를 해요. 남편과 아내 얘기해요, 부모 자녀 얘기해요. 그런 다음 종가상전 얘기해요. 다 현상 같은 것을 얘기하지만 지금 바울이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상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의 실체를 보십시오. 뭐가 잘못됐는지 그거를 알아보게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그 영적 전쟁의 대상을 인지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일어나는 모든 행위가 다 귀신이 했다, 악한 영이 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김기동의 마귀론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뭐라 그래요? 감기가 걸려도 그 귀신이 한 거라고 그러고,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그거 귀신이 발로 걸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모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일어나는 게 다 귀신 짓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과 싸우는 일을 그치고 싸워야 될 대상에 집중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진짜 저걸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 1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1장 21절을 설교할 때 이미 이들의 정체가 뭔지 얘기했죠. 이거 사람이 아니라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타락한 천사라고, 귀신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것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코스모크라토레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뜻하는 바는 뭐냐면 점성학적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르페우스, 제우스 찬가나 아니면 유대 랍비 문서들이나 아니면은 로마의 고대 비문들에 보면 나타나 있는 별을 가리키는 점성학 용어가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들은요, 당시 눈으로 볼 때 국가의 운명, 흥망성쇠와 개인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어디서 결정된다고 보냐면 바로 별자리가 결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별자리에 문제가 생기면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요, 별자리가 잘 풀리기도 하면 갑자기 왕이 태어나기도 하고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전쟁에 승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밤의 세상 주관자인 저 별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또한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모든 세상의 잘못된 가치 체계, 세상의 풍조와 싸워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아멘.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전에는 뭐를 따랐어요? 세상의 월드 시스템을 따랐어요. 세상의 가치 체계,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를 따랐어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저 별들과 마귀 사탄을 따랐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과 싸워낼 수 있다, 이들과 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전쟁 방법이 사람과 싸우듯 하는 방식으로 싸우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일단 대상 자체가 눈에 안 보이고요, 대상 자체가 영적 존재인데 어떻게 사람과 싸우듯이 싸울 수 있겠습니까? 또 싸워야 될 대상도 사람이 아니라는데. 그래서 무엇을 제시합니까?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한 번만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푸돈 입으라고 한 번만 얘기하지 않아요. 13절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 번은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테이크, 취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입대를 하면 전쟁을 하기 위한 훈련들을 하나씩 받지요. 여러분 어떤 군대도 어떤 그 20대 청년이 입대를 하자마자 바로 총 주는 부대가 있나요?
입대를 하자마자 장갑차 태우고 포차 태우고 막 이렇게 뭐 제독차 태우고 그런 부대가 있어요? 없어요. 입대하면 뭐부터 합니까? 기초 체력 훈련부터 시키죠. 매일 구보하고 체력 단련을 시켜서 전투력을 상승시킵니다. 그런 다음 집총 훈련, 총을 어떻게 잡는지부터 먼저 가르쳐서 집총각계 16개 동작부터 가르쳐요. 그런 다음에 개인이 갖고 있는 주특기 훈련을 하고요, 생존 훈련을 해서 그런 다음에 드디어 실제 실탄도 주고 전쟁의 물자들을 배급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야 되는데, 입어야 되는데 바로 검주고 뭐 주고 하지 않아요. 그 전에 먼저 요청한 바가 있어요. 11, 13절보다 앞에 있는 구절이죠.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치고 그 다음에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어라 라고 그 다음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10절은요 강건하여 지고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명령형입니다. 그냥 딱 한마디예요. 게다가 수동태입니다. 우리 홀맨 영어 성경하고 넷바이블 보여주십시오. Be strengthened 라고 되어 있어요. 뭡니까? Be strong이 아니라 강하여 져라입니다. 수동태예요. 네가 강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너는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딘가로부터 힘을 부여받아서 강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be strengthened 한 다음에 뒤에 두 가지를 붙였죠. 주 안에서와라는 영역을 하나 얘기했고, 그 힘의 능력으로라는 힘의 원천에 대한 것을 두 가지를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와라는 것은 영역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 안에 있을 때 강해질 수 있어요. 그분에게 붙어 있을 때 강해질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바꾸어 표현해 볼게요. 그분을 신뢰할 때예요. 그분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분께 붙어 있다라는 말은 그분을 의지하고 있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을 때 된다는 거예요. 기초적인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손에 검, 투구 쓰고 막 뭐 방패 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싸움하기 전에 너 정말 하나님 신뢰해? 너 정말 하나님께 네 마음을 드렸어? 라는 아주 기초적인 이 작업이 안 되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장군님에 대한 이 전체 전투를 진두지휘하는 사령관에 대한 믿음이 없는 병사가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사령관이 커맨더로 딱 어떤 명령을 때릴 때 받아들이기는 하겠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이렇게 적진 앞으로 할 때 하겠어요? 자기 생각이 있는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전략이 정말 최고의 전략이라는 걸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그분의 커맨드에 따르겠습니까? 바로 이 기본적인 그분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은 그분에게 힘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능력의 원천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말은 내 힘으로 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 4장 11절 말씀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 일, 섬김, 사역 하려면 하나님이 뭐 하는 힘으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왜 우리가 시험 듭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험 들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로부터 오는 힘의 공급을 사모하고 그것을 받아서 할 때 그 기본적인 이게 되어야 전신갑주를 그 다음 단계로 취하고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따위 없어도 나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지 않고도 나 전쟁에서 나가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거 입어봤자 못 이겨요. 믿음의 방패 들어봤자 안 돼요. 구원의 투구 써봤자, 신발 신어봤자, 말씀의 검 들어봤자 안 되던데요. 안 될 거예요 라는 좌절도 금물이요, 그런 거 없어도 이길 수 있다는 교만도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는 어떤 마음이 있어서 입으라고 하겠어요? 얘들아, 이거 입고 나가면 승리해. 이 무기로 싸울 때 사단이 떨어. 다른 걸로 하면 안 먹히는데 이 전쟁 장비를 가지고 이 갑주를 입고 완전 풀 아머, 완전 무장하고 나가면 반드시 백전백승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소유격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소유격이 무슨 소유격이라고 구문을 말하냐면 원천의 소유격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의가 원천의 소유격이란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에 쥐어주시는 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주는 그거 받아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것이에요.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러면서 시작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이 씨름, 이게 헬라어 단어 팔레라는 단어인데 신약에 한 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것도 좀 특이하지만 이 원래 뜻은 레슬링이라는 뜻이에요. 레슬링이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씨름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특이점은 왜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영적 전쟁 얘기하잖아요. 막 투구며 뭐 이런 거 하면 다 막 검이며 방패 이런 얘기하는 영적 전쟁을 얘기할 때 사실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폴레모스라는 헬라어 단어, 전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왜 전쟁이라는 단어를 전쟁 문맥 속에서 안 쓰고 씨름이라는, 레슬링이라는 이 단어를 굳이 써가면서 영적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에베소 지역의 스포츠 문화와 에베소 지역에 흘러갔던 그동안 내려왔던 어떤 이야기들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시 에베소 2000년 전에는요, 오늘날 올림픽의 전신인 고린도에서 행해졌던 이스무스라는 게임들이 있어요. 올림픽의 전신이죠. 그 이스무스 게임에서 아주 유명했던 인기 종목이 뭐냐면 레슬링이 있었어요. 그 레슬링은 인기 종목일 뿐만 아니라 왜 그랬냐면 레슬링에서 이기게 되면 부와 명예를 한 번에 다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했었어요. 이때 에베소 출신의 레슬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경기마다 승승장구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이목이 막 집중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출신의 레슬러가 왜 승리를 했냐? 그 사람의 승리의 비결이 구전과 전승과 기록으로 오늘날까지 내려오는데, 그 비결은 상대를 물리치기 위하여 에베소 출신의 레슬러는 마술 부적을 발목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 출신의 레슬러 발목에는 에베소의 유명한 여신이었던 고대 7대 불가사의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아데미 여신의 이름이 있었고, 현지 마술의 영적 권능을 가진 6개의 마술적 이름이 합쳐져서 7개의 마술적 이름이 발목에 이렇게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기록에 보면 밀레도 출신의 레슬러와 에베소 출신의 그 레슬러가 경기를 했습니다. 밀레도 사람은 경기에 임하자마자 그 에베소 출신의 사람의 다리에 묶여있는 7개의 그 마술 부적을 보고 감히 접근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이 사람이 전쟁에 따른 건 그만두고, 레슬링의 게임에 따른 건 그만두고 이 사람 발목에 있는 저거를 뺏어버리고 뜯어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덤벼들었고 이게 먹혔습니다. 그래서 레슬러의 발에 있는 것이 떨어져 나갔어요. 정말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 경기에서 에베소 출신의 승승장구하던 레슬러가 졌고요, 그 뒤로 30경기를 내리달아 다 패전하면서 역사 속에 사라지지요. 이 이야기가 에베소의 저녁에 유명한 게임과 함께 내려져 오고 있었습니다. 이 배경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더 이상 우리의 씨름, 레슬링은 마술 부적을 발목에 둘러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전신갑주를 몸에 두르고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적 파워와 권세를 힘입어서 전쟁에 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람 상대하는 게 아니고 마귀 사탄과 싸워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두르고 나가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도움의 대상일 뿐입니다. 가정과 여러분 일터, 직원하고 싸우지 마세요. 또 상사하고도 싸우지 마세요. 그 사람 섬기라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거기 보낸 거지, 싸워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나를 계속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사단과, 마귀 사탄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영적 전쟁하는 자예요. 주적을 놓치지 말기를 바래요. 세상의 풍조, 이렇게 하면 영주권 나온다더라, 저렇게 하면 비자 나오고 취업된다더라, 저렇게 하면 돈 많이 벌었고 벌써 몇 배가 뛰었다더라. 이런 것에 여러분 노란하지 마세요. 그런 거 쫓아다니고 그 풍조를 따라다니는 자가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존재들과 싸우기 위하여 먼저 그분 안에 머무셔야 돼요. 기본적인 바탕이 그분을 의지하고 싶고 그분께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그 중심의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이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에베소서가 에빌골몬이 다, 에빌골몬이라는 이 성경이 다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그를 지키는 자들이 누구였겠어요? 로마 군인이었죠. 그래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딱 보아니 투구 써 있고 방패 들고 있고 검 들고 있고 가슴에 마귀를 있잖아요. 그 가슴 흉패를 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해서 6가지를 적어내리잖아요. 로마 군인들은 황제가 주는 전신갑주 무기를 힘입어서 전 세계를 다 정복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만군의 주, 모든 군대들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께서 이걸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은 황제가 주는 것으로 승리한다면 우리는 대상이 다르고 승리의 방식이 다르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것으로 장착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주실 때는 입고 나아가면 승리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교만하지도 마시고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여호와가 싸우시는 이 전쟁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